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믿음의 기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기준이 모두 몇 개입니까? 무슨 달력이라고요? 염려의 달력 5가지. 염은 뭐예요? 염려. 여는 두려움. 의는 의심. 달은 깨달음. 맨 마지막에 력은 능력. 그래서 그 5가지가 염려의 달력 5가지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믿음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언제부터 살펴봤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1월 첫 주부터 살펴봤어요. 1월 첫 주부터.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월 첫 주부터 이 믿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비록 작은 믿음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깨달음이 좀 못 미치거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가지고 2025년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려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 5번째 능력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5번째 말씀을 살펴본다고 해서 이 믿음의 기준에 관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차차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칠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그 핵심 구절 내용들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14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 볼까요? 자,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셨어요? 헐몬산. 그 유대 지역에서 가장 큰 산, 백두산보다 한 70m가 더 큰 산. 항상 산 정상에는 무엇이 있어요? 만년설. 그렇죠. 만년설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런 다음에 그 이튿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요. 네?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 일행이에요. 예수님 일행이 우리에게 군중들, 제자들을 포함한 군중들에게 이름에 언제? 이튿날.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요 자꾸 쓰러져. 어디에 쓰러지냐면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져요. 그런 증상을 무슨 증상이라고 그래요? 간질. 예. 근데 누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 아들이 보니까요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자녀들 많이 낳았잖아요. 한 10명씩 막 그렇게 낳으셨잖아요. 그럼 10명 중에서 한 명이 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래도 좀 덜한데 자녀가 딱 하나야. 근데 그 아이가 간질에 걸려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땅바닥에 쓰러지면 괜찮은데 아니 막 불 가운데 쓰러지고 물에 막 빠지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 속이 어떻겠습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7절의 말씀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 왔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간질 증세를 갖다가 보이는 것은 단순하게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 속에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은요, 이 귀신이 이 말 못하게, 이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무슨 증세를 일으킨다고요? 간질 증세를 갖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9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9절의 말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자, 귀신이 어떻게 한 다음에 떠나간다고요? 완전히 간질 증세. 혹시 여러분 그 간질 증세 일으키신, 발작 일으키신 분도 혹시 본 적 있어요? 어때요? 막 그 자리에서 진짜 막 예,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가지고 입에 막 거품이 막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요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그런 증세를 갖다가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더 심해. 그럼 완전히 보통 일반적인 간질 환자가 한 5분 10분 동안 그 발작을 일으킨다면 아마 이 아이는 막 몇 시간 동안 예? 귀신이 그렇게 완전히 아이의 진을 다 뺀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귀신이 어떠 한다고요? 겨우 떠난대요. 겨우 떠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한번 들어온 귀신이 그렇게 발작 증세 일으키고 떠납니까? 아니면 계속 거기에 거주합니까? 이 귀신은요,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잖아요. 근데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한테 귀신이 들어왔다가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진을 다 뺀 다음에 떠난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이게요, 사실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가 막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발작을 일으키다가 멈추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귀신이 떠났나 보구나. 귀신이 떠났나 보구나.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온 귀신은 웬만하서는 이게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이 발작을 그렇게 일으키다가 멈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발작을요, 그 아이한테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이틀, 3일 계속 발작을 일으켜보세요. 그럼 그 아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그러면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숙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숙주. 그러니까 숙주 몸에 싹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과 육을 갖다가 다 자기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발작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그 숙주가 죽으면은 누구도 손해다? 자기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요, 아주 사람의 영과 육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흉 중에 원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존재예요. 아주 사악한 존재.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기도하였을 때, 어느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귀신도요, 낯선 곳을 싫어한대요. 귀신도 낯선 곳을 싫어해가지고 그 자기가 몸담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그 숙주, 그 사람이 죽으면은요, 대부분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족에게 가려고 해요. 왜요? 왜? 가족이 친밀하잖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 가족이, 특히 한국 사회는요, 가족 중에서도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어.
그런 관계가 있어. 그런 관계가 누구겠습니까?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딸은 특이하게 이게 어떤 모녀 관계를 넘어서서 친구와도 같은 굉장히 친밀한. 그래서 엄마가 무당이면은 대부분 누가 예? 그 귀신을 이어받아요? 딸이. 왜? 귀신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엄마랑 친했던 사람이 누구야? 딸이잖아요. 낯설지가 않잖아요.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무당짓 하다가 죽으면은 그 귀신이 그 딸에게 들어갈 확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엄마는 어떻게 하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당짓 하게 된 거예요? 예? 예? 그 할머니? 그 할머니? 그럼 그 또 할머니는? 그 위에 할머니? 계속해서 엄마? 그럼 첫 번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 첫 번째 엄마, 그 할머니는 어떻게 하다가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요즘 TV를 보니까요, 편치하나 방송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방송은 그 전국에 유명하다는 무당들, 그게 참 이게 그 비슷해. 교회랑 어떤 모습이 좀 비슷한 게 있어. 보면은 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들어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하영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무당 세계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동네만 해도요, 점집이 한 10개가 돼요. 이 조그만한 동네에. 예. 근데 이런 무당들은 전국에서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요? 아유, 이게 안 돼요. 뭐 제가 인터넷을 좀 쳐봤어요. 예전에 천안 내려와가지고 혹시 천안에도 아주 유명한 전국구 무당이 있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지금 천안에는. 근데 예전에는 있었대. 예전에는 천안에 아주 전국구 무당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대. 왜요? 그냥 인터넷 올라온 글에 보면은 천기를 누설해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인정에 끌려가지고 말해줬다가 천기를 누설해가지고 그자리마자 죽었대. 어쨌든 이 보니까 전국구로 유명한 그런 무당들이 있어요. 근데 이 PD가 그 가짜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무당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벌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자녀가 없어. 예. 근데 가가지고 자녀가 이런 문제를 인해가지고 고민이라고 하면서 자녀 문제를 갖다가 가가지고 무당한테 상담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무당을 갖다가 테스트해보는, 시험해보는 거예요. 근데 짜가는 어떻게 얘기해요? 짜가는 부적을 써야 된다더니 아니면은 구술해야지 문제 해결이 된다고. 그러나 그 무당 중에서도 진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용암무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구적으로 그런 유명한 그 무당들 그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걸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다 귀신의 장난이잖아요. 귀신의 장난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송을 이렇게 TV를 보다가 그걸 딱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진짜 용하네. 나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같은 지역에 사네? 나도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래가지고 찾아가요. 가가지고 점을 파요. 누가 좋아해요? 귀신이 좋아해요. 왜요? 그렇게 자꾸만 가면 갈수록 그 귀신하고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생겨요? 가까워져. 그렇죠. 친밀한 관계가 생겨요. 친밀한 관계가. 그렇게 계속 친해지다 보면은 결국
그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귀신의 세계는요 다 모방의 세계예요. 무엇을 모방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모방했어요. 우리는 누구랑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가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갖다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란 놈이, 귀신이란 놈이 이걸 보고서는 저렇게 친밀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구나 해가지고 이런 무당 부닥거리나 이런 점 보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친밀해진 다음에 그 안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에 사로잡히면은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삽니까? 더러운 삶. 왜냐면은 귀신이 더러우니까요. 그 귀신이 들어가면 삶도 더러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더러운 삶을 살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결정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아예 TV 이렇게 보시다가 돌리시다가 그런 방송 나오면 아예 보지도 마시고 점집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평상시는 안 가. 근데 그래도 연초에는 한 번, 연초에는 그냥 딱 한 번씩 가는데 그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 근데 전도하러 갈 때는 괜찮아. 전도하러 갈 때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같이 그 지역을 갖다가 전도하러 이렇게 가시다가 그 아마 성령님께서 이끌리신 것 같아. 성령님께서 이끌으신 것 같아. 그 무당집에 들어갔대. 전도하러. 근데 딱 들어가가지고 그 무당이 이분들을 보자마자 어쨌을까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더래.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으니까. 귀신이 보고 떨어요. 그런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귀신한테 가가지고 미래를 갖다가 물어보고 점을 칩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 이렇게 오다 보면은 그 천안역 그 로타리를 갖다가 반드시 지나쳐야 돼요. 근데 그 천안역 그 로타리 바로 옆에 그 점집이 있어요. 무당집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차 타고 오고 갈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 무당을 구원해달라.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그런 점집이 보이고 무당집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칠판 보시면은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미처 아직 내려오기 전이었어요, 산에서.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요, 못 고쳐요? 아이를 갖다가 못 고쳐요. 근데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지금 말씀 보니까요, 요 말씀은 지금 여기 변화산 오기 전의 말씀이에요. 이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이전에 이런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번에는 못 고친 걸까요? 이전에는 고쳤는데 왜 이번에는 못 고친 걸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까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막 달려와가지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걸 못 고쳐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좀 고자질을 한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기 모여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군중들. 예? 이게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1차적으로는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를 향해서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무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작은 겁니까? 작은 거. 그렇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있으니까 따라가야죠, 어쨌간에. 근데 믿음이 없다? 아니, 이게 1차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면은 왜 이 믿음이 작은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고 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왜?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거기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염려의 달력 중에서 첫 번째 염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의식주에 관한 염려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염려는, 의식주에 관한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인들도 이런 염려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죠. 왜 할까요? 걱정되니까. 믿음이 작은 그렇죠. 믿음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주를 염려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나 믿음이 작은 성도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다 또이또이한 거예요. 거기서 얘기해요.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자들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죠.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책망하실 거. 솔직하지.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거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그래도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그건 기대감이고, 예.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 자, 그러면은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좀 큰 믿음 가져요. 큰 믿음. 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큰 믿음에 대한 그 키가 해결 방법이 열쇠가 거의 다 왔습니다. 1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요.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요. 귀신. 여러분, 귀신은요 어르고 달려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르고 달려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쫓아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할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귀신이요 한두에 이 아이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유아 때부터 괴롭힌 것 같아요. 예. 이 아이가 한 청소년, 한 초등학교 뭐 한 4, 5, 6학년 됐다면은 유치원 때부터. 예. 그러니까 7, 8년 동안 그 아이에게 임해가지고 그 아이를 괴롭혔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도 고생이지만은 누가 아이 못지않게 고생합니까? 부모. 부모. 예.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 자세히 보시면 왜 아이의 아버지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토를 달아요. 조건을 달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어떤 의미예요? 고쳐질 수 있다면. 가능하시다면,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 있는 분이죠. 근데 왜 가능하시다면 이런 조건의 토를 단 이유가 뭘까요? 미리 제자들이 초 쳐놨잖아요. 미리 제자들이 초를 다 쳐놨잖아. 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이게 약간 좀 처음에 아이 데려올 때는 확신이 있었지만은 그 제자들이 아이의 그 귀신 들린 것을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감이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요 말씀.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 예?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제가 이렇게 지도 그려놓고 우리가 한 두세 번 이거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저 위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베드로의 엄청나게 유명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하시죠. 그런 다음에 요 헐몬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평소 들었던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선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그 이전에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구나. 바로 요 사건하고 요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베드로의 그런 위대한 고백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갖다가 하신 거구나. 뭔가 머릿속에서 마구 흩어져 있던 말씀들, 마구 흩어져 있던 말씀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이 먼저 온전히 말씀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요, 이 고백이 누구에게도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요? 아직까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큰 믿음을 얻기까지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큰 믿음 달라고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큰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 큰 믿음 달라고 혹시 기도해 하시는 분?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는 분? 네, 거의 없어요. 한 분.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왜 간절함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 상황에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 들렸다면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순덕교에 있을 때 그 장로님 자녀가 굉장히 건강한 자녀예요. 근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천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상황이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월 첫 주부터 이 큰 믿음에 관한 설교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더 이상 작은 믿음에 연연하지 않고 큰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달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간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상황을 만드셔요. 그 상황을.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겪으면서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상황을 겪지 않고 하나님 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가족 중에 누가 귀신 한번 들려봐야지! 네? 이런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지금 60년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별로 이게 뭐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역사를 보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요 나라를 뒤집어 버려요. 몇 명입니까? 그럼 우리가 몇 나라를 갖다가 지금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틀려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천하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뒤집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세요? 2달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으면은 예? 뭔가 좀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말로 할 때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자, 19절의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이 작다. 그러면서 겨자씨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 이게 머스타드 씨거든요. 그게 한 1mm밖에 안 된대요. 예. 그 하나의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무엇을 옮길 수가 있다? 이산더러. 그렇죠. 그 말씀하신 그 이산이 어떤 산일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헐몬산 백두산보다 더 큰 2813m 이 산을 그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길 수가 있다. 자, 우리는 그냥 말씀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됐지만은 제자들 눈앞에는 후지산보다 더 예? 보니까 후지산도 이렇게 막 안전설이 있던데 더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집사님 혹시 후지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네, 그렇죠. 그건 일본 거니까 잘 몰랐는데 어쨌든 예. 근데 바로 그냥 헐몬산 엄청나게 백두산보다 큰 예? 헐몬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산더러 명하여 옮기라 하면은 예? 옮길 수가 있다. 아, 제자들에게 엄청난 시청각 교육을 갖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아, 겨자씨에 관한 말씀도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따로 놀고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도 따로 놀고 있어. 우리 머릿속에는 다 아는 말씀이야. 근데 그게 변환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보시실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여러분 안에 내재가 되잖아요. 정리가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오전 시간에는 말씀을 살펴보고 오후 시간에 나머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